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평생에 자신의 삶을 향해서 질문하고 그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그러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신앙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허상을 쫓는 것도 아니고 뜬구름을 잡는 것처럼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실제적인 삶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자유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믿음을 갖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유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분명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칙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여기서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자유의 무한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느 누구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을 할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을 해도 되는 자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우리는 자유인이지만 죄를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행하는 행위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거나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매우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그 행위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편함을 주는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행하는 행위의 기준점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행위의 기준점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고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힘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사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함으로써 나 또한 유익을 얻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함으로 나의 유익도 함께 얻게 되는 것, 이것은 사실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미세한 차이로 인해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미세한 차이는 무엇으로 만들어질까요? 그 속에 사랑이 있느냐를 통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필요를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병든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병명을 찾는 것입니다. 만약 환자의 병명을 알지 못하면 의사는 환자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치료 과정에는 진찰이 가장 선행되는 것이고 그것은 병을 낫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응급 환자라고 해도 바로 수술대에 눕혀놓고 수술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또 아무리 좋은 기술과 좋은 약품과 좋은 장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병명을 모르면 허사이죠. 어디가 아픈지, 즉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양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할 때 들은 이야기인데요. 청양에 있는 어느 병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가 골절되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 왼쪽 다리에다가 깁스를 했다는 것입니다. 환자의 필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일어난 해프닝이죠. 그렇습니다. 환자를 위해 병의 원인을 찾으려는 의사의 노력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해야 할 첫 번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한 예로 시장에서 파는 음식으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음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고기를 의미합니다. 바울 당시 소아시아 지방에서는 황제 숭배나 우상 숭배가 매우 성행을 했죠. 그리고 이러한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은 신전에 바쳐졌고 이것은 다시 제사장들이나 예배자들에게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사장들은 상당히 많은 양의 고기를 제공받았기 때문에 그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아서 대부분 일반인들이 먹을 수 있게 그렇게 유통이 되었습니다. 즉 시장에서 파는 고기 중에 상당수가 우상제단에 바쳐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우상제단에 바쳐졌던 것인지 아닌지 그 출처를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음식을 먹든 먹지 않든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 출처를 묻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양심을 위하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5절부터 29절까지 양심이라는 단어를 5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양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이 중 3번은 실제적인 행동의 기준이 양심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심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양심을 따라 행동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우상제물을 먹는 행위를 다른 사람들이 보고 시험에 들게 된다면 그 사람이 시험에 들게 된 원인이 바로 음식을 먹은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생각 없이 행한 나의 행동, 나의 언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상처받은 사람의 아픔을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관용을 베풀지만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언어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대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언어와 행동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나 자신의 언어와 행동을 항상 살피고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에라는 책임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말씀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 때문이 아닌 나 때문이라는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책임감이 있어야 말을 할 때에, 행동을 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지 혹은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필 수 있기 때문이죠. 나의 행동과 말 한마디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고 시험에 든다면, 그래서 전도의 문이 닫혀지게 된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자신의 삶을 살피고 말하고 행동한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판단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은 아직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사람들로부터 판단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판단 속에서 비방을 받지 않으려면 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비록 시장에서 사온 것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일지라도 그것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이죠. 세상의 모든 것은 원래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이죠. 심지어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정해진 짐승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비록 부정한 것으로 규정된 것이라도 그 자체는 선합니다. 의식상 그것을 부정하게 여겼을 뿐이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어느 하나 선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거듭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음식과 같은 하나님의 창조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다 선한데 우리 인간이 어떤 것은 선하고 어떤 것은 악하다고 구분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또 본질적으로는 선한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또 선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아무리 선한 것일지라도 악하게 활용하면 악한 것입니다. 또 감사함으로 받지 않고 의심하며 받는 것도 그것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음식을 의심하며 받으면 그것이 부정하게 되고 또 음식으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그것이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받고 선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칙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 함을 말하면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시험에 들게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1차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해야 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언어와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제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오히려 사람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람의 영광과 기쁨을 추구하는 데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류 최초의 범죄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인류 최초의 범죄가 무엇이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왜 그 열매를 다 먹었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라고 말하는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 열매를 보니까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열매를 따먹게 된 것이죠. 이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처럼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낮추고 나를 드러내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모두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유익이 없기 때문이죠. 사람을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는 도저히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사도 바울의 삶은 탁월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겸손한 모습을 보이신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죠. 사도행전 22장과 빌립보서 3장에 기록된 내용에 의하면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우러러 보게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 당시 최고의 문화였던 가말리엘에게서 엄격하게 율법을 수학했습니다. 또 신앙적으로도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이단으로 불리던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제사장들에게 넘기는 일을 했습니다. 이랬던 그가 빌립보서 3장에서는 자신의 모든 과거를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빌립보서 3장 8절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율법의 사람이 아닌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고 그의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큰 자라는 뜻의 사울에서 작은 자라는 뜻의 바울로 바꾼 것이죠.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었는지 11장 1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한 것은 바울 자신이 교만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유함을 누리는 것과 관련한 교훈을 마치면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본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선포를 한 것이죠. 바울과 같이 절제가 된다면 그것은 자유함이지만 절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방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모범을 성실하게 따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